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제 우리 지난 8장, 9장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살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뭘 봤죠? 예수님의 가르침. 5, 6, 7장.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는 아주 이렇게 머리가 세무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착착 체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또 가르침, 기적,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가 첫 번째 가르침이고, 지난주까지 살핀 8장과 9장이 첫 번째 10가지의 예수님의 행적들, 기적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설교가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셔서 알지만 전도하러 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뭐 CCC 같은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전도를 안 가요. 그 무전 여행이라고 합니다. 돈 없이 그냥 가가지고 막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주는 대로 먹고 복을 빌어주고, 딱 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해라, 이런 이제 방법을 따라서 그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오늘 이 10장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도의 노하우, 뭐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 그 다음에 뭐 전도자의 태도,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선교, 단기 선교, 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가르침, 이런 거를 주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오늘 배경을 알면 사실은 좀 섬찟합니다. 섬찟하고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성경의 큰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잘 차리시고, 어렵진 않은데 이해를 잘 하셔야 오늘 이 10장이 왜 이 말을 하셨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낮 예배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뭐 핵심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또 심판하고, 또 노아 이후의 세대가 일어나지만 또 범죄하고, 계속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아직은 뭐 우리가 창세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무슨 영화의 한 대사 같은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구절인데,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외우실 수 있을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바벨탑이 11장에 나오니까 완전히 망가진 세상. 그리고 이제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안 엎질러졌습니다. 물을 이렇게 엎질러 놓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고는, 야 아브라함아, 이거 물이 다 엎질러졌네. 너랑 나랑 이 물을 깨끗이 다시 정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중요한 단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뭐 건강, 물질, 뭐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가지려고 했던 그 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적 복, 이것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엎질러진 세상, 망가진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고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우리 지난 주일 노아랑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게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도 또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하나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뭘 꼽으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란 단어를 꼽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누구를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택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10강 중에서 가장 뛰어나서요?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택한 거예요. 특별히 이뻐서도 아니에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택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뭐가 뒤따르냐면 목적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택한 게 아니라 택하셨으면 여기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희의 후손, 아브라함 너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따라 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축복의 도구, 수단,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마치 여러분 그 기술자가 고장난 걸 고칠 때 이걸 연장으로, 도구로 집어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 이거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느슨해진 거를 좀 단단하게 좀 해야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 꼭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걸로 내가 돌리려고 했는데 요 모가지가 뚝 부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축복의 도구로 다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들으셨는데, 이 축복의 수단인 이스라엘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장이 났어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걸 고치려고 본드도 붙여보고 침도 발라보고 테이프도 발라보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얘네들 밥도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옆집에 개똥이를 불러다가 얘를 때리기도 하고, 가장 심한 벌은 뭐냐면 얘네들을 먼 나라로 포로로 보내버린 적도 있어요. 도무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축복의 도구가 이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구약 성경을 1분 안에 정리한 거예요. 구약 성경 역사가 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보여주기는커녕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됐고 그들처럼 왕을 구하고 그들보다 더 악질이 되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게 했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뭐를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자기의 포도밭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죠. 그 때가 돼가지고 야 이제 포도가 익을 때쯤 됐구나. 내 고향 이스라엘에 포도가 한참 익을 때지. 여봐라, 고향으로 가서 내 포도밭에 포도를 좀 가지고 오너라. 왕의 종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쪼르륵 가는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말을 들어요? 안 듣죠. 바쳐야 될 포도를 바치기는커녕 종을 흠씬 때립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왕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봐라, 한 번 또 보내자. 다른 종을 또 보내요. 또 이번엔 더 심하게 왕의 종을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왕이 여기까지 이제 찬 거죠. 한 번 더 보내자. 3세판 아니냐. 또 보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하게 때리고 모욕을 하고 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여러분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 밭이고 내 포도원이고 이거 내가 세를 주고 떠났는데 도무지 이 소작농 이놈들이 내 명령을 듣지를 않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최후에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어떻게 합니까? 존대하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내 아들도 아니고 무슨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 대번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렸던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그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이 소작농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를 않자 마침내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밭을 둘러보겠죠. 그렇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둘러보면서 여러분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보셨냐?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9장 36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시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화가 여기까지 찼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인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야, 사태를 좀 파악하고 와라. 종들로 하여금 다시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하고 와라. 자, 보시죠. 36절, 9장 36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엉망이라 이런 뜻이죠.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이 어떤
어떤 상태와 같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 기진하고 맥진하고, 기진하고 맥진은 아니고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이렇게 와서 아버지의 포도밭,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자기 백성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고 있는데 그 백성의 꼴이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실 건데 양은 목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기가 막혀요. 요 바로 앞에 1m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충우돌에 정말 이 정리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 이게 여러분 그냥 불쌍하다, 야 헤매고 있다 이런 뜻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두 군데만 좀 찾아볼 텐데 예레미야 50장 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 34장 5절을 보시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랑 에스겔 두 구절을 화면을 보세요.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떼라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도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랑 에스겔을 합성해 놓으면 어떤 뜻일까요? 네, 목자 없는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방식.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백의 민족이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이나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방법이듯이 구약 성경에 목자 없는 양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구약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로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로 온 것이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먼저 오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10장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10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어디로도 가지 말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밖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오히려 어디로 가랍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표현은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아까 우리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살펴봤지만 마지막 아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하나님 즉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사자예요.
이제 이 아들 말 안 들으면 이제 누가 직접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지막 보루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가장 1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로 먼저 보내세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요.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망가진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선택하신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10장은 어찌 보면 이 최후 통첩하러 오신 아들이 그의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제자들을 뽑으셔서 각 지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으로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구절들은 단순히 전도를 이렇게 해라, 돈 가져가지 말고 무일푼으로 가서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주는 거 먹으면서 전도하다가 너희들의 복음 듣지 않으면 신발 이거 털고 나가라, 이런 전도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자가 왔다. 마지막 아들이 왔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의 종들을 능멸했던 너희들에게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 저는 물론 최후의 통첩인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도 느껴지냐면, 여러분 어떤 것도 느껴집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뭐도 있어요? 너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마음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발 이게 마지막이니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애끓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살폈지만 호세아 11장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자녀가, 자기 백성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화가 여기까지 나서 정말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리는 그 순간에도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죽이자니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살려둘 수도 없는 그 부모의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냈더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까? 아니, 우리를 버리시다니,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질 못해요. 우리가 왜 포로로 왔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저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기까지의 그 마음, 그 과정을 여러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그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그 만행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라고 하는 그 비참함 속에 떨어져 있는 그것만 억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전부 석장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긴 논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을 날리시지만 그 마음에는 뭐예요? 제발 이번에는 내 아들만큼은 공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지지리도 그렇게도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사마리아 지방도 먼저 가지 마라, 이방인 땅으로도 먼저 가지 마라. 정말 먼저 급한 것은 내 백성들이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그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마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0장 13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까 읽었죠? 한번 더 보시죠.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하나님의 그 가슴 한켠에는 제발 내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만큼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 여기서 그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있는 그 성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이제 7절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뭘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그냥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사후에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구약 이사야 52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온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표현을 신약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포도원 주인이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게 기쁨의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소작농들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포도밭을 지금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마음껏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시간, 내 물질, 이게 전부 다 내 거인 것처럼 주인에게 바쳐야 될 것들을 내가 내 것처럼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죠. 내 건데.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죠. 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포도원 주인이 오셨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는 저주와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너희를 심판하러 주인이 당도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야,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에게 가서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아빠 곧 오셔. 니네 오시면 너희들의 그동안의 만행은 다 끝났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우리 아버지가 다스릴 때가 됐어. 우리 주인이 오실 때가 됐어.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 선전포고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리고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보내시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의 입에 주셨죠. 가서 전해라. 주인이 곧 오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 주인이 오시면 이제 끝장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주인의 소유를 내 마음껏 쓰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셈할 날이 오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청직이고 지혜로운 소작농들이라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해야죠. 그때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주인의 것을 원상태로 돌리고 자신의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살던 삶을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몇 번이나 주인이 곧 오신다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 이제 11장 12장 가면 치열하게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장면들, 그 논쟁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참고 인내하시고 다시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어디 원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천년만년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릴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세상이 끝내 계속될 것으로 착각했던 그 소장농들은 그를 죽이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셨던 이 10장의 이 말씀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또 주인의 애절한 사랑도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한편엔 진노, 한편에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두 갈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 밖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들려줘야 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먼저 내 백성에게로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밖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저도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 저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전도의 노하우 정도,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최후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구나. 당신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셨구나.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다 영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를 비롯해서 내가 목사로 산다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중 어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인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 부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회개하라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신실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